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 운명의 차이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깁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상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타칭,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우상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껏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해본 결과로 가장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좋아하고 믿는 예수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복 주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그들도 이런 예수님은 좋아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는 바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착함과 열심과 성실함을 우상 삼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는 다 받아들여도 죄인을 회개시키는 예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의 중심에는 나는 죄가 없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착함과 열심과 성실함을 우상 삼는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죄인을 회개시키는 예수는 딱 매력이 없고 회개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처럼 나를 우상 삼는 사람, 특히 나의 착함과 열심과 성실함을 우상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악한 자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악함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죄는 바로 위선과 이중성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착함과 성실함과 열심을 우상 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보는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악된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없는 가정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친절하기만 하던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쥐잡듯 잡고 약자인 자녀들에게는 가차없이 혈기와 폭언과 폭력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전혀 없는 혼자 있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차 안, 자기 방, 개인 사무실 같은 철저히 나만 있는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눌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이기심, 혈기와 분노, 음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니니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이야말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이렇게 자기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착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 삼고 의롭게 여기고 우상 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착함, 성실함, 열심을 자랑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 삼고 구원의 이유로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착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나의 착한 것을 자랑 삼고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깨뜨리고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자랑 삼고 의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나의 위선과 이중성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착해서 악한 나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부족하고 콩가루 같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려울 때 동역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얻고 우상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의 착함과 성실함과 열심을 우상 삼아 그것을 내 자랑과 의로 삼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남들 앞에서만 착하고 가정에서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악하게 행하는 나의 위선과 이중성을 인정하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착한 것이 악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회개로 십자가 앞으로 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